설교에 맞추는 찬송을 찾기가 어려워졌군요. 이 설교를 교리적으로 뻔하게 하면 아무데나 찾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성경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찬송 찾기가 어렵겠죠. 아까 그 안창원 권사님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어떻게 병원에 백을 써서라도 가서 볼까 그렇게 했는데 그 병원의 규칙이 그래서 목사님 백 쓰지 말라네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그냥 제가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일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다 이야기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제가 권사님 안녕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뭐 잘 목소리가 좀 크질 않아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행복했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래도 그 목사 입장에서는 참 권사님이 장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완화병동에서 이 아침을 맡고 있는 안창원 권사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췄을 때 얻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선미 권사님이나 백영신 권사님 또 박우근 권사님 지금 아파하는 여러 교우들에게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에서만 내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힘을 살아있는 동안 또 치료를 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세 동안 흙의 중력에 끌려서 허우적대며 살았으니 이 시간 그 매임에서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고 이 예배당을 물러날 때 발걸음은 날게 되게 하시고 눈물과 한숨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빈 굴렁쇠 같은 가슴을 밀고 당신께로 가오니 담대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복판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르지 않고 한꺼번에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은 이 끝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해석만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 이 쌍방 간의 문제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못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교리적인 이해를 자꾸만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2가지 비유,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하고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3명 있어요. 7살, 5살, 3살. 엄마가 얘들 3명을 데리고서는 에버랜드 놀이동산에 갔네요. 뭐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지만은 얼마나 크고 그게 뭐 사람 많고 대단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서는 그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한 점심 먹고 약간 지난 다음에 3살짜리를 잃어버렸어. 에? 그러면 그 3살짜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건 3살짜리 책임이요? 아니면 애미 책임이요?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양한테 책임을 넘겨야 돼요. 네가 책임져. 예, 네. 아니면 말 못하는 양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요. 아니면은 양 치는 놈이 책임을 져야 돼. 우선 이 관점이 틀려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거는 약간 좀 해석의 비약입니다. 그러면 동전은 어때? 아니 동전은 지가 발이 있어서 걸어왔나? 그게 못된 놈이라서? 아이씨, 내가 주인 밑에 있어 보니까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내 이런 주인하고 내 살기 싫다 그랬어요. 이 주머니에 나와갖고서는 장 밑으로 들어갔어? 아니면은 주인 지가 이렇게 짤랑짤랑하다가 들어갔어? 그런데 그 동전 찾은 다음에 동전을 막 패대기를 치면서 이 못난 것아 왜 네 발로 걸어가갖고 이 주인을 속썩이냐? 왜 그렇게 나를 애태웠냐? 그래야 돼? 아니면 지 이맛박을 때려야 돼? 이게 여러분 연계가 되지 않는 장면인데 우리는 자꾸 이놈의 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자, 좋아요.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여러분 이제 그 애들 셋이야. 앞에는 딸 둘이고 이거 제가 설정이에요. 그 막내가 잃어버린 애가 여러분 아들이야. 이거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자기 자녀 2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1명 잃어버리면 2명이 눈에 들어와? 아니면은 아이고 요 새끼들이라도 지켜야지 하고 한 놈을 버려? 여러분이 애미면 3명 데리고 갔다가 하나 잃어버렸어 막내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2명 있으니까 괜찮지, 한 놈이야 어떻게 찾아오든지 말든지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만이야 이래? 아니면 둘 내팽개치고 하나 찾으러 가? 이게 잃어버린 99마리 두고선 한 마리 찾아가는 주인이 그렇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무슨 99마리가 여러분 아깝거나 귀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미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2명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맛대로 해. 그래? 아니면 여기 가만히 있어? 이게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애미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막 헤맸어. 그 넓은데 말이죠.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가까운 데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녁까지 헤매다가 그 미아 보호소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그 막내를 딱 찾았어요. 너무 기쁜 거야. 막 지쳤어. 얘도 지치고 자기도 지치고 돌아와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이 자녀 둘도 지쳤어요. 야, 저녁 먹으러 가자. 가갖고서는 그 잃어버렸던 그 막내한테 넌 아주 못된 놈이야 말이야. 애미 말도 안 듣고 말이지. 당자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마 이래요? 아니면은 짜장면 먹을 거 탕수육 먹어? 이거 금방 이해되세요? 누가 이러신다는 거야?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여러분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에 대하여요.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양이든지, 예수님이 참 묘한 분이에요. 이 비유가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하나는 물건이야. 이렇게 맞죠? 그게 다 뭐야? 잃어버렸다? 어떻게 했다?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너무 좋아서 짜장면 먹을 걸 어떻게 했다? 탕수육을 시켜놓고 혼자만 먹을 수가 없어서 옆에 사람도 불렀다. 이게 오늘 주제 아닙니까?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등장인물은 3사람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부류,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동안 생략하고 주인공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버지와
집 나간 탕자, 이 두 설정만 계속해서 오늘 이 15장을 해석하는 바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여러분 어떤 종류인가 하면은 의인과 죄인, 그죠? 두 종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는가 하면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근데 그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성경 해석하면서 무슨 얘기 들었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성서의 원판은 거의 누가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그게 원판이에요, 6장에.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가고서는 목회를 하는 마태 쪽으로다가 그 본문이 넘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부자 신낙선 장로님 이런 분들은 나와 안 나와? 아니,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요렇게만 설교하면 부자라고 해 장로님? 부자거든. 근데 맨날 목사가 누구한테만 복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교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걸 꼬부려요. 이렇게 목회적인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가난은 가난인데 심령이 가난한, 이게 무슨 꼰거 먹는 소리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거는 여러분, 돌아가신 이병철 어른도 엄청난 부자인데도 심령은 가난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부자가 안 돼봐서 그러신데, 돈이 많으면 더 심령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 복이 있다고 이렇게 꼬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개 더 붙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이 원래 원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또 이 본문을 뭐라고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래서 마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양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토를 달아버려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회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할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 오늘 이 원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인간을 두 종류로만 나눠요. 의인과 죄인. 그 죄인은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리고 또 막내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하면 잃어버린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갖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잃어버린 돈이든지 양이든지 그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양 100마리 기르는데 한 마리쯤, 그래서 한 마리에게 귀책 사유를 둔다고 전제한다면, 그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잃어버려도 되는 양이야? 아니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양이야? 우리도요, 닭 길러 보면은요, 닭 중에 약간 빌빌하는 닭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닭이 어디 잃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찾아야지. 그래? 아니면 저건 그냥 계속 길러도 돼질 거야. 그래서 내 걸 깔려두잖아요. 그죠? 당시에 세리라든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99마리를 위해 오신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신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오셨거든요. 그 한 마리를 자기가 찾았을 때 아까 잃어버린 막내 찾은 것처럼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람들하고 매번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세 경우가 다 잔치. 돌아온 아들 잔치, 잃어버린 양 잔치, 돈 찾았다고 잔치.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잔치 베풀면은 여러분 양 한 마리 값보다 덜 들어갈까 더 들어갈까?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미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개념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전복적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야. 이게 본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걸 우리도 이 땅에서 실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세월이 이렇게 쭉 진행해가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이렇게 조직화되다 보니까 어떤 양태가 되는가 하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꾸 어디 저짝에 있는 이걸로 여러분 전이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예수의 이와 같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이해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나라의 모습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죄인과 세리들하고 베푸는 이 잔치 격 없어요. 여긴 뭐 상하도 없고 그냥 다 기쁜 거야. 기쁨의 이 잔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동의해 아니면 비난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빌미가 되어서 오늘 비유를 예수님이 몇 개 하시는 거야? 3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등장인물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번째는 예수, 세 번째는 뭐야? 잃어버린 그 불쌍한 것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찾아 이들이 비난하는 그 대상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벌이는 무엇?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일이고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다움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말이지 말 고분고분 듣고 말이야 그 못된 말이 둘째 아들이 되지 말아라 뭐 탕장.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 저는 집사인데 개집사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어쩌다 저쩌다 무슨 뭐 마음이 낙심되고 아니면 뭐 형편이 그래갖고서는 교회 좀 못 나오고 헌금 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런 탕자 같은 것 저기 아주 호되게 혼을 내야지. 그럴 마음이실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보면 아이고 저거 진짜로 내가 좀 어떻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런 아주 애틋하고 말이지 그 되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일까? 그런데 본인이 내가 개집사야 이러면은 날 보고 그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도 개집사에 뭐가 되는 거야? 개집사에 개주인이잖아요. 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아침 산책 가면은 여기 저 고물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 목공도 하고 이러는데 그 앞에 진짜 고물상 같아요. 근데 개집이 3개 있어. 어느 날은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매놨어요. 좀씩 이렇게 컸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요만큼 컸을 때 또 어서 강아지 2마리를 갖다가 또 이렇게 매놨어요. 3마리가 짤랑짤랑 커요. 지난번에 초복인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컸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사람 안 살아. 아침에 와서 밥 주고 뭐 이래. 비를 막 맞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늘 거기 지나갈 때마다 밤에 와서 쟤들을 풀어줄까. 진짜로.
근데 초복 지나고 그 다음날 가는데 2마리가 없어진 거야. 지금 1마리 남았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또 저 아저씨 2마리 또 어서 데리고 올 텐데 조만한 거. 지금 개 주인 얘기가 다 얘기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오늘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를 자학하거나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못하면 못할수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 저거 탕자야, 그런 마음이 아니면 더 간절하고 찾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게 더 긍정적이야? 여러분이 좀 나태하고 말이지, 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으려고 그 에버랜드를 그냥 돌아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근사하게 여러분들을 독려하는 설교 같아. 이게 무조건 말이지 교회 빠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안 하고 말이지.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우리 저 동전 드라크마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위에다가 말이지 저 자동차 세차장 가갖고 손 세차하려고 500원짜리를 5개를 이렇게 거슬러 갖고서는 쓰다가 3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쪽에다 놨는데 이게 오늘 날 없어진 거야. 그래봤자 500원짜리 3개면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돈으로 치면은 뭐 그거 없어도 돼. 커피도 한 잔도 못 사 어디 가서.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빌어먹을 이 마음에 그 500원짜리 틈만 나면 찾아.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요? 그게 뭐 대단해서 찾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다 뒀나 저기다 뒀나 뭐 여기도 뒤져보고, 그렇다고 뭐 내가 누구한테 뭐 저기 500원 어땠어 뭐 이것도 못 물어보잖아. 같지 않아 갖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른 반바지를 입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야. 얼마나 기분 째지던지. 내려와갖고서는 여러분 1,500원 찾았는데, 여기 저 로컬 마트에 가갖고선 제가 5,000원짜리 맘모스빵 샀잖아. 3,500원 보태갖고. 왜?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을 뭐 다그치고 뭐 못된 인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말이죠. 조금은 무슨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면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게 조금은 내 스스로 눈 밖에 자꾸 나는구나. 그때마다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또는 주인이 그렇게 찾으실까?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면 허 목사님 500원짜리 동전 3개도 이렇게 찾다가 그거 찾고 가서 5,000원짜리 맘모스빵 샀대더라. 이거 좀 생각하시라고. 이게 누구다움인가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작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찾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미 잘라서 너는 죄인하고 내버려?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라고? 찾느라고.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잔치를 벌여요.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결론은 이런 거네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일단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여기서 그냥 엉게 그냥 대충 살다가 뭐 교회가 정한 규칙 잘 지키고 그러면 천국 가겠지. 일단은 이런 소갈머리 없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러면 또 허 목사님은 천국이 없다는, 이건 가봐야 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안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대하세요. 저도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눈동자는 못 맞췄어. 기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정말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하나, 이거 좀 우리 가슴에 저절하게 와닿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교인을 인간같이 보지 않고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그렇게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찾고 계시지, 하나님 저 양반 받아들이면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벌릴까. 그래, 하나님 저 양반이 하기 전에 내가 저 양반을 좀 가까이에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일 탕수육이라도 한 그릇 사서 말이지, 한 서너 명이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뭘 맛보고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어디, 뭐 그거 공간이든지 뭐 다른 차원이든지 그 요새 왜 우주망원경이 뭐 130 몇억 그 광년 바깥에 있는 그 별 폭발을 뭐 발견했다니까, 그 어디에 있든지 뭐 거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또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만드는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첫째는 예수님이 일단은 기존의 종교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전복시켰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와 더불어 함께 뭐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 예배당이 그런 의미에서는 매 주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잔치잖아요. 참 우리처럼 떡 자주 나눠주는 데도 없어. 그죠? 그 이제 틀림없이 다음 주에 또 이 얘기 들으시고서는, 아, 그동안 내가 떡 얻어먹기만 했지 한 번도 준 적은 없네. 그래서 다음 주에 두 가정 생길 거야. 또 그 미 목사님 조종 잘 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받기만 하실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실히 믿어.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너무 자주는 먹지 맙시다. 매주. 오늘도 사실은 그 우리 남궁 권사님, 안장원 장로님이 그렇게 떡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야,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제가 듣긴 했는데, 어이? 그렇죠.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제가 어서 들었더니 90세 이상은 전국에 4천만 명 중에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90세 이상이 1,700 얼마밖에 안 되고, 95세 이상은 그 절반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98세가 많은 게 아니에요. 4천만 명 중에서.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이번 주 떡 내시고 다음 주 소 잡아도 되는 일이야 이게. 그렇다고 또 남궁 목사님 또 가셔갖고 목사님이 소 잡으래 이랬다가는 진짜 경칠일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의논하셨어요. 야, 이게 우리가 기념해 드릴 일이 아닌가. 뭐 했으면 좋겠나. 오늘 아침에 제가 윤용대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남궁 권사님, 저 장로님 생신날 기대하세요. 뭔가 아마 그날 그 수요일 날 지나고 나면
소잡겠다는 얘기 꼭 하실 것 같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묶음은요, 세 묶음이에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하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공통된 결론은 잃어버렸다, 되찾아, 너무 기뻐,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었다? 그래요. 이게 주제예요. 무슨 돌아온 당자 이딴 소리 하지 마요, 이제는.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로서 3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단에 작은 사람들, 잃어버린 한 마리, 작은 거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작은 거죠. 되찾은 동전 한 입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자신이 벌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로 그와 같음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내가 잃었던 양 아들 드라크마를 찾듯 작은 사람들을 찾아왔으니 어찌 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않겠느냐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시비냐 말이야. 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만 이렇게 구분하냐? 측은한 거 안 보이냐? 기쁜 거 못 느끼냐? 근데 사실은 이 인간들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잔치를 베풀 때 누리는 그 존재의 그 충일감을 맛본 적은 없거든. 사실은 교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맨 밑에 그들의 유선과 맹점을 드러낸 거고, 종교적인 맹점이에요. 그들로부터 비난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옹호한 것이죠. 작은 사람들, 잃어버린 양, 돈, 아들, 세리와 죄인들로 인간됨의 제자리를 되찾아주고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는 주인의 기쁨 때문에 잔치마당이 되는 세상. 정말 우리 이런 세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잔치가 별로 없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 때에 내 마음속에 조금은 비껴둔 사람 누구 하나 기억해서 아이고 그래 내가 그 양반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었네. 그래서 전화를 돌리는 거야. 아유 미안해요.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어. 내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냉면 한 그릇 살 테니까 이번 주 시간 좀 내줘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예수처럼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런다. 이제 끝마칠까요? 그래도 되겠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하는 영혼에게 언제든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몸의 질고를 긍휼히 보시고 당신께서 친히 경험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위무하시고 또 비약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매 순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암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